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햇빛의 선물. 시방 여릿여릿한 햇빛이 골고루 은혜롭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고 있는데 따져보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무궁무진한 값진 이 선물을 그대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절실하건만 내가 바치기 전에 그대는 벌써 그것을 받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구나. 다만 그 좋은 것을 받고도 그저 그렇거니 잘 모르고 있으니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말할 거나. 시인은 햇빛을 값없는 은총과 선물로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시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잃고 보니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는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위기가 있기 전 우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은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욕망하고 탐욕을 부리기도 했었는데,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저 예전에 우리가 처했던 바로 그 상태,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없고 또 값어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값진 삶의 보물들, 물건, 사건, 그리고 사람, 가정, 나 자신, 건강, 일상,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평가해보고 그 속에 숨어있는 감사함, 고마움, 소중함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예배를 통해서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은총과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찬양하리라.
하나님, 한겨울 밤새 추위에 떨다 새벽 찬 공기에 정신 차린 강물, 긴 한숨 쉴 때마다 물 한 개 피어오릅니다. 망망대해로 떠난 연어의 꿈 일찌감치 포기한 바다 출신의 빙어들, 온갖 고초 무릅쓰고 상류로 올라가는 일까지 포기할 수 없어 모래 많고 물 깨끗한 개울 찾아 거슬러 올라갑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비오리들, 얼지 않은 강물 찾아 먹이 구하려 이곳저곳 날아다닙니다. 맑은 날씨에 햇볕 많이 쬐은 갯버드나무, 가지마다 잿빛 병아리 솜털 같은 버들강아지 등장시켜 새봄 얼마 남지 않았음과 곧 희망의 때 도래할 것 알려줍니다. 구원의 셈이신 하나님, 너무 가벼이 여겼던 일상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다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제 좁은 삶의 틀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 지향하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싶습니다. 헛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이웃과 세상 위에 배려하고 정의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홀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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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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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7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들로 4,000명을 먹이신 다음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달마누다 지방에서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거부하시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그 지방을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은 아까 급식 사화를 통해서 알고 있던 그 빵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빵 한 덩어리밖에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갑작스럽게 마을을 떠났기 때문에 빵을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몰려드는 무리들 또 득세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긴장한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에 그들에게는 빵이 한 덩이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걱정하고 있던 차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질에 찔렸는지 이 말씀이 아마도 빵을 챙기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빵 가지고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는 왜 빵이 없음에 대해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그렇게 둔하냐? 눈으로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기억해 보아라. 내가 5,000명을 먹였던 일, 그리고 4,000명을 먹였던 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의 염려는 온통 빵을 가져오지 못한 것, 빵을 한 덩어리밖에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름지기 하나님 나라와 예수께서 의도하시는 구원의 의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했는데 웬일인지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 있었고 한 덩이 빵으로 촉발된 그들의 염려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눈으로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해라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빵을 안 가져와서 예수께서 저러시는구나 하고 여기는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무지했고 우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둔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룩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예수께서 쓰신 누룩의 비유 이외에는 대부분 나쁜 뜻으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유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본래 갖고 있는 가루의 성질을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발효라고 하는 과정은 소화를 돕는 또 빵 맛을 내게 하는 좋은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재료 자체로 본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물질로 변화되는 화학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지녀야 할 순수성이 변화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누룩이라고 보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순수성,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누룩이었고 바로 그것을 예수께서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당시 변질된 신앙, 변질된 양심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종교적인 신앙적인 변질을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은 정치적인 변질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적인 자주성,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 그래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헤롯 당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하수인처럼 로마 제국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민족을 세우고자 했고 헤롯 당은 반민족적으로 로마 제국에 부역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이 공통적인 목적에 걸림돌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모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해를 율법에 투영시켰습니다. 그래서 본래 율법은 선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율법주의화하여 율법을 도구화했고 율법을 도구화하여 그들의 이익을 챙기고자 했습니다. 헤롯 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법을 가지고 당연히 팔레스타인 반도를 다스려야 했지만 그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부패했고 결혼, 살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헤롯이 약점을 갖게 된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법을 단순히 백성들을 다스리는 도구로서만 사용했지 그들 스스로 법을 지키는 데에는 태만했습니다. 그리고 어찌해서든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법을 도구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입장은 다르지만 그들이 법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는 공통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율법의 성격을 변질시킨 바리새인, 본래 로마법의 정신을 변질시킨 헤롯 당, 이 둘 모두 법을 변질시킨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점을 들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도 역시 변질에 감염될까 봐 누룩을 들어서 조심하라고 경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경계의 말씀조차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왜 떡이 없음을 가지고 너희끼리 수군거리느냐?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리도 너희는 둔하냐? 하면서 화를 내시고 제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호되게 제자들을 질책하신 까닭은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리 앞에서 우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둔하냐라고 하는 표현은 히라보에서 돌처럼 딱딱해지다, 석화되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돌처럼 무감각해지는 것,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질책하시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나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나에 대하여,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그것을 전하시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운동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셨고, 때로는 병을 고쳐주셨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급식 사화를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질되어 버린 바리새인들처럼, 헤롯 당원들처럼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신앙이 염려스럽고 한탄스러워 예수께서는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가 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깨닫는 바로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본문 전후 맥락을 보면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11절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기 때문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또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벳세다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유도 마치 이 12명의 제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벳세다 시각장애인만도 못한 존재들인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후 맥락도 모두 깨달음이야말로 제자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주 듣고 가까이 들어도 말씀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제자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둔감한 제자들, 눈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얼마 전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이적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답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도 여러 사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신앙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가 말씀을 덜 들어서가 아닙니다. 예배 참석을 게을리해서가 아닙니다. 밖에서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귀로 많은 말씀을 익히긴 했어도, 배우긴 했어도 결국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기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주 들어야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깨달음이 있어야만 유효하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는 예배, 깨달음이 없는 기도, 깨달음이 없는 성경 공부, 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깨닫다라는 말에 깨자가 들어가 있는 것, 무언가를 깬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닫혀진 마음, 둔감해진 영혼, 이런 것들이 깨져서 내 안에서 예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멋진 구성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제자, 깨달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것도 좋지만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그것만으로 깨달음이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목적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깨달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떤 값어치 있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잘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그것이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인이요 구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야지 그 모든 것들이 지식 차원에서 단지 우리의 신앙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키는 선에서 그쳐버리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임하면서도 수많은 세월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을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도리어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 저희를, 우둔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솟구치는 깨달음의 능력과 깨달음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깨달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계시의 과정이며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조건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깨닫고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깨달음이 없는 신앙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깨달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보고 듣는 데에만 만족지 않고 이제는 깨달음의 지평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부지런히 살고자 하는 원천 신앙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